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우리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교독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함께합니다.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참 자유함을 얻은 것 중에 최고의 자유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묶여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희년의 축복은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희년 50년째에 자유함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참 자유함이 내 안에 있느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참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뭐가 누려져야 되느냐? 내 안에 참 자유함이 누려져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 하래요? 자유를 뭐 하래요? 공포하래. 그럼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유를 뭐 하셨어요? 공포하셨어요. 자유를 나를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오늘 이 축복 누려요. 우리가 옛날 그런 찬송 많이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실컷 찬송 부르고 집에 예배당 나가고 집에 갈 때는 또 묶여 있는데 찬양은 잘해요. 나 자유 얻었다고. 얼마나 자유함.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생각도 자유함을 못 누리고 마음도 자유함을 못 누리고 영혼도 자유함을 못 누리고 삶도 자유함을 못 누리고 짓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유함을 못 누리면 지금 심각한 마약, 내 옆에 우리 학생 공부하는 랩런트들 옆에 마약에 빠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펜타닐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뭐 심각하게 안 생각하는데 하나의 고등학생 아이가 약국 병원에서 처방을 한번 받은 경험이 있는 애는 의사 안 만나고 처방전 받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아이가 400알 처방전 받아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심각하다.
펜타닐은 지금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더니 이 중국 놈들이 지들이 안 한 것처럼 하고 지금 인도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펜타닐을 전 세계에 지금 뿌리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캥싱턴 거리는 주로 펜타닐이에요. 그거 먹고 완전히 뇌가 그냥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걸어가다가도 좀비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지금 심각해. 세상에서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자유함을 못 누리면 세속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저는 레위기서를 지금 쭉 메시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새벽에 우리 4장 메시지 봤어요. 24장 봐요. 날마다 성전에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돼. 날마다 안식일마다 새 떡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추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내게 와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새로운 떡이 돼 있는데 뭐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잘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뭐하라? 희년에 공포하라 그랬어요. 확인해 봐요. 오늘 이게 풀려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나를 묶고 있는 끈이 있어요. 끈. 이 끈에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끈에 지금 쨍쨍 감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함정이라기도 하고, 이것을 올무라고도 하고, 이것을 틀이라고, 잘못된 틀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안 돼요. 희년의 축복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는 희년보다 더한 축복을 지금 받은 겁니다. 희년은 안식년, 7년, 6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에요.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을, 희년은 몇 번 해야 돼요? 희년은 7번 하면 몇 년이에요? 49년이에요. 49년인데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희년 중에 오늘 나팔을 불어요. 희년에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 부는 날이 며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9절 봐봐요. 9절. 일곱째 달 열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제가 어제 말고 그저께 새벽 기도에 내가 이렇게 뭐 하나 쓴 거 있죠? 7대 절기 기억나죠? 7대 절기 중에 오늘 7월 10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럼? 첫째, 유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 무교절 지난 다음에 무슨 절? 초실절 지난 다음에 무슨 절? 그게 맥추절이에요. 77절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또 그거 끝난 다음에 무슨 절? 나팔 부는 나팔절이 있단 말이에요. 7월 1일, 7월 10일은 무슨 절?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수장절, 7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대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교절에 무덤 속에 계시고 77절에 부활하시고 맥추절 오순절에 예수님이 성령 강림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럼 나팔 불 때 예수님은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분이 오시면 7월 10일 대속죄 심판의 날이 올 거다. 이 성경 절기하고 딱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어디에 수장될 거다? 수장절 어디로 갈 거다? 우리는 천국으로 갈 거다. 이 절기하고 딱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7월 일곱째 달 10일 이 날이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이 날은 딱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 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최후의 자유함, 죄악이 없는 곳,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날 뭐 하래요? 나팔을 부르래. 모든 백성들에게 뭐가 왔다고, 뭘 얻었다고.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뭐 하래요? 자유를 얻었다고 뭐 하래요? 공포하라고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희년의 축복보다 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묶인 끈에서, 올무에서, 함정에서, 틀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온 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는 평생 속지 마요. 신앙생활하면서 별거 아닌가에 잡혀있고 율법에 잡혀있고 자유함도 못 누리고 벌벌 떨고 있다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참 자유함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진짜 자유함이 내 속에서 막 누려져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곳으로 자유함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에 묶여 있어요? 영적 문제의 끈. 이 끈은요, 누구도 세상 어떤 것도 이 끈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끈이 아무리 강한 불을 댄다, 세상 불을 댄다고 이 끈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묶인 끈, 영적 문제에 묶인 끈을 누가 끊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 방법으로 끊을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돈 가지고 끊을 수 있느냐? 종교가 이 문제를 끊을 수 있느냐? 절대로 끊지 못해요. 지금 세상이 이 끈에 완전히 묶여 있고, 가정이 완전히 묶여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완전히 묶여 있고, 심지어는 이 끈이 어디까지 온 줄 알아요? 교회까지 지금 묶고 있어요. 교회를 종교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여기에다가 정부의 힘이 교회를 완전히 지금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막강한 힘이 정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묶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오늘도 문자 왔는데 킨다이 목사가 목사님 곳곳에서 복음을 막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가는데도 교회 성경책을 못 보게 하고 성경책을 막 뺏고 그래요. 에티오피아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외버리기로 했대. 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너는 창세기를 외우고 너는 출애굽기를 외우고 아예 외버려라. 어느 시간표에는 성경을 아예 보지도 못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핍박은 막 가속하고 있다니까. 이게 막강한 정부의 힘을 가지고 이게 오늘날 3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가는데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이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 없어도 돼. 개인 중심으로 살면 돼.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봐. 너는 안 주고. 이렇게 지금 홀키고 있다니까요. 이 함정을 몰라요. 이렇게 창세기 6장의 함정을 모른다니까. 네피림의 함정을 눈에 보이는 것만 향하여 쫓아가지 네피림의 이 비밀을 몰라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방주를 모른다니까요. 방주 밖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 완전 물의 심판으로 쓸어갈 함정이 있는데, 심판의 함정이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함정이 있어요. 야, 하나님 없어도 너 성공할 수 있어.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이런 함정이 있다니까요.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여러분, 사단이 꽁꽁 묶고 있는데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요놈이 완전한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13장 봐요. 박수무당 엘루마가 총독까지 딱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해요. 사도행전 16장 봐요.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예전에 이렇게 다니던 길에 가다 보면 동산 그 고개 딱 넘어가면 이렇게 피자 이렇게 만드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집이 무속인 집으로 점쟁이 집으로 바뀌어졌더라고요. 나 그래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런 무속인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역사하는 것들이. 이런 미신이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것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게, 이게 세상에 완전히 올무가 돼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런 문화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빠져나올래요? 그런데 이놈이 함정으로 끝나지 않고 올무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완전히 묶는, 빠져나오지 못한 6가지 틀 속으로 우리를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이 틀이 무슨 틀이에요? 이게 인간 누구나가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인데, 이게 문제인데, 아니 영적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죄와 저주의 끈이 나를 꽉 묶고 있는데, 요 놈이, 마귀라는 놈이 나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붙잡고 있어요. 이 영적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사단한테 붙잡혀가지고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참 자유 얻었네, 이 찬양이 내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큰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래놓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잘 기억해요. 희년 묶였던 50년 동안 묶였던 모든 49년 묶였던 모든 것이 7월 7째 달 10일 속죄일에 나팔 부름과 동시에 공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유함을 공포하는 거예요. 묶였던 모든 것들 다 풀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희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묶인 모든 끈들이 오늘 밤 끊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끊어져야 돼요. 이게 안 끊어지고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마약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하는 놈은 다른 사람한테 자꾸 공급한다니까요. 나중에 돈 없으면 뭐 해야 되냐. 먹기는 먹여야 되고 안 먹으면 내가 죽겠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마약을 공급하고 파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 아시아에서 마약 청정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마약 공급책이에요. 지금 들키는 것, 잡히는 것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연말에 한번 가보라고 이태원에 청소년들 모이는 데마다 마약 눈 깜빡한다고 걔네들 사인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즉시 공급해 준다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아편으로 전쟁까지 일으켰던 나라예요. 중국의 그 아편이 어디를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저 심지어는 동남아시아 모든 이 대마가 어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심지어는 몇 주 전에 잡혔잖아요. 야구공 안에다가 4만 명 먹을, 요 한 통이 4만 명 먹어도 되는 그런 마약을 갖고 오다 들키잖아요. 안 들킨 건 얼마나 많겠어요. 잡는 것보다 안 잡힌 게 더 많잖아요. 그게 전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영적 문제에서부터. 여기에 딱 붙잡히면 100% 사단한테 완전히 마음을 뺏기는데, 마음이 완전히 사단이 꽁꽁 묶어버리는데, 이게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정신적으로 완전히 잡혀버리는데, 이게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생활의 모든 균형이 정상이 아닌데, 이게 나중에는 육신의 문제를 파고 들어와서 마약하고 심지어는 동성연애 하는데, 미래 희망이 없는데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지옥을 향하여 심판받고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약에 이런 가운데 요 단어만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안식일.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율법적으로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안식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언약 붙잡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치유받는 거예요. 또 안식년, 또 희년, 전부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자유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거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잘 붙잡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유를 뭐 하셨다? 공포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공포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우리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완전한 해답, 영원한 해답,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해답은, 묶인 모든 것의 해답은 언약이 아니라 오직 언약뿐입니다. 언약뿐입니다. 오늘 우연히 유튜브에 쇼트에 이렇게 어느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이 언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목소리도 좋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영어로 얘기하고 막 다 얘기해요.
그런데 언약의 실체가 뭔가를 말 안 하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더 오늘 제목으로 본다. 너 자유함을 줄 거야 내가. 그게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주인공은 곧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언약만이 나를 지금 묶고 있는 묶인 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언약뿐입니다.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지금 레위기에서는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드리면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것만 붙잡은 구약은 묶인 끈에서 완전히 올무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완전히 해방받는다니까요. 이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만이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구나. 여자의 후손만이 나의 묶인 끈을 끊을 수 있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이분만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만이 나를 언약의 끈에서 묶인 끈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창세기에는 창세기 6장 14절 말고는 없다니까요. 방주 말고는 나를 묶인 끈에서 끊을 수 있는 비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뿐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레위기에서 뭘 강조해요? 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곧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기억하라고 레위기에서 계속 지금 제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레위기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는 뭐 재미없다. 왜 재미없어요? 레위기에서 거룩함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데 오늘 레위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희년에 지금까지 잘못된 49년 동안 묶여있는 모든 부분이 오늘 희년에 완전한 자유함을 주고 종으로 매여있던 자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희년에 내가 살인을 했다. 그래서 제사장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희년을 맞이하면 내 모든 죄가 자유함에서 죄에서 석방을 받는다니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절대로 묶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인 모든 끈이 오늘 끊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요. 절대로 묶이지 마요. 예배당에 실컷 앉아 1시간 앉아 있어 놓고 메시지 1시간 들어놓고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벤치 어머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허락했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오늘 잘 기억해요. 이것이 나의 완전한 틀이 되어야 여러분 움직이는 광야길 100% 승리예요. 지금 레위기서는 아직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메시지예요.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가나안 정복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니까.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노예에서 해방된 건 맞지요? 400년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은 건 맞지요?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는 건 맞지요? 오늘 희년의 축복, 자유함을 공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면 노예로 또 전락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면서 노예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도 여러분 노예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요. 왜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 시키는 일을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마귀 손에 있는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마귀에게 묶인 끈을 끊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를 건져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 완전한 자유함의 틀이 없으면 노예로 또 전락한다니까.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뭐 만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 놓고 무슨 시대 만나요? 사사시대 만나요. 자유함을 못 누리니까. 이게 또 올무가 돼버리니까. 여호수아 지나서 이제 사사시대 맞이하잖아요. 사사시대 봐요. 누가 판을 쳐요? 브레셋한테 얻어맞는데 사사시대. 미디안한테 얻어맞는데 아람 군대에다 아람한테 또 당하는데 나는 그래서 야 아람 군대한테 또 당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야, 이 언약 놓치면 이렇게 가는구나. 분명히 봐요. 이거 하나만 봐요. 여호수아서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로 13절 봐요. 이게 올무가 되면 안 돼요. 완전히 끝났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언약 안에서 이거 딱 붙잡고 가면 돼요. 이 12절 봐봐요.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하나님은 혼인하면 안 돼. 왜? 이방인들과 혼인하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나안 더러운 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래서 그들하고 혼인하지 마. 만약 내 말을 안 듣고 너희들이 언약 잃어버리고 그들을 혼인한다면 분명히 너희 목전에서 내가 그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거야.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며?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다? 채찍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 같은 가나안 복지의 축복이 날마다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못된 이상한 친구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만나 우리가 그를 건져내야지. 우리가 그 사람 속에 끌려 들어가면 되겠어요? 끌려 들어가서 복음도 희미하고 말씀도 희미하고 삶도 영적으로 희미해지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들을 모아야 돼요?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히 봐요. 이거 놓치면 또 70년 동안 포로로 가는 건 당연해요. 이거 놓치면 250년 동안 속국으로 가요. 로마에. 이거 놓치니까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이 언약 놓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오늘 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희년. 오늘 잘 기억. 희년의 축복.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누리자? 참 자유함을 누리세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자유함이 없다면, 그래서 자유함을 뭐 했냐면 공포했어요. 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봐요. 꼭 오늘 빨간 걸로 쓰는 메시지는 집에 가서 꼭 찾아야 돼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상했던 내 마음이 이미 고침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사단에게 포로가 됐는데 포로 된 자에게 뭘 줬어요? 여러분 오늘 밤 이후부터 여러분 절대로 포로 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니까 오늘 남편한테 너 지금부터 나 타치하지 마. 나는 자유함을 누린 자, 나는 자유부인이하고 막 돌아다니고 가정 막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자유는 방종이에요.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갇힌 자에게서 노임을 뭐하며? 선포하며 그랬잖아요. 2절 한번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뭐 하시되 위로하셨다고 그래요. 여기는 이사야는 선포 그랬어요. 오늘 레위기는 공포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신 건 맞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 손에서 벗어났다.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모든 고통이 끝났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야 진짜 끝났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구나. 죄와 저주의 해방을 받았구나. 마귀 손에서 벗어났구나.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 말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더러운 죄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 가요. 그런데 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마귀의 더러운 끈에 붙잡혀서 끌려다녔던 인생 아니에요. 그것도 마귀가 내 목을 꽉 조이고 나를 날마다 마귀가 끌고 다녔던 인생인데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끈이 완전히 올무가 완전히 끊어진 줄 확신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어버렸으니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희년의 자유함이라니까. 오늘 이 말씀 평생 내 것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승리하고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시편 124편 7절을 좋아해요. 시편 124편 7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빨간 걸로 쓴 것은 집에 가서 꼭 찾아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해 봐요. 시편 142편 124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뭐 했다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버렸다니까요. 묶인 끈이 끊어지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완전히 끝을 내버렸어요. 이야,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유함이라는 말. 자유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한 40번 나와요. 40번. 구약에는 열 몇 번 나오는데 신약에는 자유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자유함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자유함을 이렇게 말해요. 꼭 오늘 이거 붙잡고 참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자유함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아니 다 끝냈고 자유함을 줬는데 또 종으로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종으로 붙잡힌 자가 종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종이, 돈 많은 사람이 종을 사서 돈을 지불하고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를 종으로 산 게 아니고 너에게 내가 자유함을 주겠다면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어서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의 멍에에서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 것으로 딱 붙잡아 13절 15절 한번 확인해 봐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에서의 참 자유함을 우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내가 자유함을 얻어놓고 자유함의 비밀을 못 누리면 결국은 내가 육체의 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자유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가 죽어 마땅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는데 내가 주장할 게 뭐 있겠어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건 당연한 건 맞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14절 봐봐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자가 맞다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제 육체 종에서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진리를, 로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였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참 자유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고 결론 내릴게요. 오늘 이후부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오늘 빨간 걸로 쓴 것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며 할수록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계신 곳엔 뭐가 있어요? 주는 누구시다고요?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끝났다니까. 나를 묶고 있는 것, 올무, 틀, 함정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오늘 희년에 다 지불했다. 끝났다.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공포해놓고 또 묶여버린다니까.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니까 또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요. 사사시대 맞이하고 포로로 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멘 해놓고 참 자유함을 못 누리면 또 종의, 육신의 종, 세상의 종으로 또 끌려가 다니는 거라. 마귀의 종으로는 또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날 자유하게 하신 분은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 내 마음, 영혼에 각인돼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 초대교회의 언약은 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나에게 영원한 언약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게 각인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런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영원한 언약에만 집중해야 돼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문제,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영원한 언약 주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봐요. 뿌리가 달라지지. 흔들리지 않아요. 집중 안 하니까 흔들리는 거지. 영원한 언약에만 집중해 봐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언약에, 영원한 언약에 우리는 유산을 가진 자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을 움직이면 세상을 도전할 수도 있고 작품이 내 안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걸 전달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나중에 이게 체질이 되면 지금보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래도 관계없어요. 절대 문제 안 돼요. 그럴수록 영원한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언약이 각인됐다. 이게 나의 망대가 돼야 돼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면서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비밀이 나의 작품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는 이 언약이 나의 영원한 망대가 돼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가는데 왜 우리가 무너지냐? 나는 2024년도 고민할 필요 없다.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고민하냐? 내 움직이는 여정, 순례의 길에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가는데 내가 가야 할 여정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문제 안 돼요. 문제가 뭐가면 그리스도 없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단어는 알지만 내 안에 이 비밀이 안 누려지니까 자유함이 없잖아요. 또 묶여버리잖아요. 오늘 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끈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자유함을 가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얻어야 돼요. 얻어진 줄 확신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의 유산이 이미 내 안에 남겨졌는데 이걸 말하겠다는데 이게 앞으로 이것이 내 인생의 완전한 이정표가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뭐 때문에 돈 버냐?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내 후손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게 나의 이정표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이것 붙잡고 2024년도 오늘 레위기서 25장은 희년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어요.
공포하라. 나를 위하여 자유를 이미 주신 줄 확신합니다. 나에게 자유함을 공포하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